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지나가는 3년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주보에 제가 잘못 올라가세요. 네, 39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가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네에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복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너는 다시 태어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다시 태어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마다 은연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후회가 많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선택이 후회로 남는다면, 정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선택을 했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참으로 슬픈 일인데 두 아들마저 그곳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걱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과부로,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 순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고향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희망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의 반응은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할지라도 내 믿음에 반응이 없다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가 콕 찔렀을 때 꿈틀댑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무리 찔러대도 반응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내 믿음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내 삶이 믿음의 삶을 살면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작은 몸부림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믿음대로 내가 아주 첫 걸음부터 시작했을 때 그 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믿음들이 새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겠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달라고만 할 뿐 내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일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요? 내가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들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나오미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아이고, 그때 거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떠나왔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여기서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인즉 바로 일어서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누군가가 장동에 살다가 나 한번 잘 살아보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이환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사람이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절망 가운데 돌아온다라면 그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떠나서 저렇게 다 폭삭 망해갖고 왔을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녀는 힘을 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듣는 것 못지않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과 온몸을 통해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참으로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과의 다른 삶을 그리고 다른 선택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삶과 결단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불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익숙했던 것들과 당연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달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 오늘 나오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을 과감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일순간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형편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좋았던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녀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상황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후들거리는 무릎에 다시금 힘을 주고 일어서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소망의 자리로 그렇게 그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가 모압 땅에서도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며느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비록 금의 환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서 고향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군가가 수군거린다 해도 그녀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 마음속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너무 멀리까지 왔구나.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치는 그곳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나오미처럼 뜻하지 않는 삶의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소용돌이에 내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실패와 좌절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낙심하며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를 저와 여러분도 마주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정말 그때가 좋았어라며 단지 지난 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깨웁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가 잊고 지냈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지. 이제 돌아가자.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희망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삶의 밑바닥에서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올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수군거리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반겨줄 리 없는 고향으로 그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다시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그녀를 반겨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룻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가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겠죠. 우선 삶의 습관과 생각이 철저하게 그녀는 모압 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모압 땅이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비빌 남편이라도 있다면 힘이라도 나겠지만 남편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는 여자의 몸으로 두려웠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껴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압에서의 그녀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10년 동안 비록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오미의 신앙만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그곳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던 이 놀라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의 행복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압의 삶을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룻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행복을 바란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룻도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걸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익숙한 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보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집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듣는 것 못지않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간 사람이라면 정말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겠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오늘 나오미도 룻도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선택의 기로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보이는 것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게 놔두지 말고 그 뒤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정말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에 돌아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정말 그렇게 살아갑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께 돌아가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